최경희 권사님이 나오죠. 너희들의 몸이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지금 제사장한테로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들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받아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9사람들은 그냥 제사장한테로 가서 내가 건강한 모습이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진단받기 위해서 가지만은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이 이방인 사람만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라 이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너희들 10사람이 깨끗한 말 받지 않느냐? 그런데 9놈들은 어디 갔냐 이거예요. 9놈들은 응?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어떻게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9사람 가운 사람들은 유태인들이야. 그리고 이방 사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9사람은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거라.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이 중요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원했다는 그런 얘기는 뭐예요? 나병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병은 이미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며 내 믿음이 너 영혼을 내 영과 혼과 육을 구원받게 했다 이거예요.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병고침을 받은 문둥병자들은 모든 10명이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문둥 고침받은 것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드리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단 한 사람뿐이었다 이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육체의 병을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그랬어. 감사했더니 그 영혼까지도 구원받는 축복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데 영과 혼과 융을 세 가지를 다 같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 받아야만이 되는 거예요. 영이 먼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일생에 대한 이 감각과 생각, 감성을 주관하여 가서 육신은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영혼육이 구원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마지막에 되면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는 그 영혼을 데리고 올 때 영혼과 같이 혹과 육신과 같이 만나는 것이 신령한 몸이야. 신령한 몸. 신령체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거야. 이런 모습이 된 사람들만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야. 혼인잔치. 아멘. 이 사람들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활하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오늘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그 가운데 갈릴리라고 하는 데하고 예루살렘 가는 그 길에 사마리아 지역하고 같이 통로가 되어 있는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이 말씀 가운데도 특별히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거기에다 핵심 주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어.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은 그때 따로 이렇게 구별되게끔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촌들이 많았어요. 여기 강화에서 떠나면 인천에 가면은요, 인천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거기 있다가 이제 정부가 점점 수립이 되면서 발전하고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어디로 보냈어요? 설옥도로 보냈어. 설옥도로. 그래서 설옥도에서 일평생 거기에서 말이요, 자녀들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거기서 일평생 지내는 거야. 그 사람들은 코도 삐뚤어집니다. 눈썹도 하나도 없고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야. 어떤 사람은 팔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발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을 돌보는 사람의 거기 가서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그것도 외국에 있었던 그런 수녀들이 와서 거기서 봉사하다가 그들의 은퇴가 되어서 가까이 돼서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이 세상을 마쳐도 되는데 그들은 자기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왜 돌아가냐 그랬더니, 우리들은 이곳에 와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하다가 내 조국에 가서 내가 거기서 남은 생애를 보내야 되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거의 애국심인 거야. 환경의 권사님들 미국에 37년 계시다가 내 조국으로 돌아왔잖아. 여러분, 물고기 가운데 연어 아시죠? 연어는 새끼를 부화시키고 나서 자기 그 태어난 그곳에서 특히 부화를 해. 그리고 큰 먼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가서 일생을 마치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알을 부화시키고 나서 거기서 죽는 거야. 아이 어린 것들 새끼가 나오면 그걸 품어주고 말이야, 자기 몸을 뜯어먹어요. 이거 연어가 먹을 것을 못 찾아 먹으니까 어머니의 살을 다 뜯어먹어. 연어는 어미의 사랑이야 이거예요. 어미의 사랑. 뜯어먹고 그냥 거기서 죽고 새끼들은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해서 커지면 이제 다시금 바다로 가는 거야. 내 조국으로 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이것이 바로 애국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고 있었던 고향. 내가 여러분 10여 년 전에 미국에 LA 가가지고 LA 감리교회에 있을 때 거기서 모든 장로님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교부들하고 거기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이 매일같이 식대가 되면 저를 초청해 가지고 가서 대접을 받고 그랬는데,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한민국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나 대한민국에 안 간대. 참 답답하더라고. 어떻게 그 강화도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래. 왜요? 그러니까 아이고 거기 북한하고 가깝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험한데 거기서 사십니까? 그래. 위험한 건 미국이 더 위험합니다. 내가 그랬어. 북한의 그 미사일이 거기까지 가요. 응? 더 무서워요. 미군이 우리를 주둔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미국하고 지금 중공하고 싸우는 거예요. 강화도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던 그 기억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것이 있어서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안 간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나만 살고 내 자식들만 거기서 잘 지내면 되는 거야. 이거는 아니요. 내 조국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존재에서 여기서 태어난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잖아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방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한 몰에 나병 10명님 다 뭐라 그래요? 만나서 멀리 서서 그랬어. 멀리 서서. 왜 그럽니까? 나병 환자들은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레위기 13장 45절부터 4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병한 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구약시대 율법은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로는 나병 환자들은 격리시킬 뿐만 아니라 옷을, 사람을 보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야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극히 슬픔과 애통을 표현하는 시부리적 방법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애통스럽습니까? 격리돼서 사는 사람들, 자기 자신은 죽을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서 그 멸망당하갔다가 요나가 그 말씀하니까 왕으로부터 옷을 뒤집어 쓰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가 없고 그것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옷을 찢고 머리를 푸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온 입술을 가리고 외쳤다 그랬어. 자신의 입술을 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극심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외치는 거야. 우리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사람들이 접근해 오는 것을 가까이야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진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마을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는 결코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진 밖에서 사는 거야. 우리나라도 소록도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 갈 때 갈릴리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갔는데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멀리 서 있는 게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은 나병 환자 전염될까봐 예수님을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어떻게 고침을 받았습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은혜를 간구했다 이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절대적으로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힘이 없어요. 병들어 있는 사람 힘이 없어. 정병국 권사님 보니까 힘이 없어. 지금 요즘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 그렇죠?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점점 힘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도다지기 시작하잖아. 나병 환자들은 병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전체를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 멀리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우리도 주님 앞에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냥 와서 주님 마시다 이게 아니에요. 주여 외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외치시죠 여러분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문둥병자들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간구의 소리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멘. 외치는 그 소리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병자들이 너무나도 불쌍한 거야. 영원토록 그렇게 사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선생이여 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들의 그 믿음의 상태,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그들을 기억하면서 불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14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병자들에게 바로 고쳐주는 것이 없습니다. 한 번쯤 시험을 하시는 거야, 주님이. 내 병이 물러갈지어다 할 수도 있잖아. 불쌍히 여기며 내 병이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네요. 권세를 붙잡고 있는 분인데. 그런데 왜 그래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들이 관리하게 돼 있어. 그들이 진단을 하는 거야. 낫는지 안 낫는지 그들이 다 보고 너는 낫다 안 낫다 이렇게 구별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랬어. 아멘. 그들이 가지 않고 거기 있었으면 무슨 제사장한테도 갖다 보이라 그래. 우리 집 병도 안 낫는데 지금 무슨 진단을 받으려는 거야.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 주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여라 그랬을 때 그들은 우리 주님이 능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가는 거야. 아멘. 이거의 믿음인 겁니다. 아멘. 아직도 능력병이 이렇게 돋아있고 있는 그런 나병 환자들을 향하여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나병 환자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3장 14절 레위기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그들은 병고침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일어났다 하면은 깨끗이 받았다 하면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침도 받지 않은 상태 속에서 지금 제사장한테로 향하여 가는 그 믿음, 나는 주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을 갖고 예수님과 이별하고 제사장 앞으로 가다가 도중에서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진실성을 확신하시는 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랬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것이 증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중 한 사람은 받은 은혜를 감사했다 이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할렐루야. 한 사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병 나은 것을 깨닫고 가다가 멈추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 그 사람이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사람은 얼마나 있는가? 이걸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를 주님이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영접하여 구원받고 성령을 내 심령 속에 심어주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그것을 알고 나병 환자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부복한 거예요. 부복한 거예요. 깨끗한 병을 치료받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하나님 주님께 감사를 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가 나만 장군이 돌아와서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말씀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매를 받으소서 하니. 할렐루야. 처음에는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하라 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거기는 뭐 요단강보다 더 맑은 물이 있는데 왜 거기 들어가? 근데 신하의 말을 듣고 경각심을 깨닫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와 같아 됐더라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그때 깨닫고 순종하고 깨닫고 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감사를 표현하는 그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 앞에 보복하고 무릎을 꿇고 감사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랬어.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천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 되느냐 하면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당해서 없어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지니까 거기에 북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아수르 군대들이 점령한 그곳에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사마리아인이냐. 그게 혼혈아라는 말이에요. 혼혈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아들을 멸시천대했어요. 자기의 청결도 지키지 못한 놈들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혈통을 우수하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란 말입니다. 얼마만큼 강인했냐면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전 2세기에 접어들어서 실가누라는 그런 사람이 사마리아라는 그 동네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있었는 그것이 그리심산에 있었어요. 그리심산.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이 있었는데 그 당시 2세기에 그 성전을 파괴할 정도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그렇게 와가지고 성전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 그리고 유대 민족들이 말이야 그것까지 없애버릴 정도로 아주 천하게 굴었던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람. 근데 사마리아 그 사람이, 천대받은 그 사람이 나병 환자 가운데서 고침을 받고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행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17절 말씀을 봅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덕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제 보면 10사람을 다 고침받았지 않냐? 근데 9놈은 어디 갔느냐 이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생각이 되면은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똑같은 그 말씀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9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을 부르시는 거야. 네가 어디 있느냐? 너 동산에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나무 숲에 왜 숨어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아야 돼요.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부르어야 될 그 마땅한 그들이었는데 한 사람, 이방인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걸 찾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디를 간 거예요? 아마도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내 몸이 깨끗하니까 이거 보세요, 이거 보통 받으려고 갔을 거예요. 거기 고쳐신 분은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이거 이렇게 진단해 주셔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갔을 것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그 진단을 받고 또 돌아와서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됐는데 그들은 왜 안 갔어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9명은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더 큰 애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방인,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러니 이방 사람만도 못했던 유대인들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에게 일어나서 이제 가, 이제 가야 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육신은 이미 깨끗함을 받았어요.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기서 구원함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내 믿음이 내 영혼도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 얘기예요. 내 믿음이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 병고침의 능력의 역사도 일어났지만은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 육신도 치료 안 받고 영혼이 구원 받았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변치유의 기적을 경험한 사마리아인은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욥기 4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것이 욥기의 욥이라는 사람의 고난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지막에 그 만나는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그 모든 것을 생각하고 욥이 이제 내가 주게 되어 귀를 듣기만 하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아직까지 헛살았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드려요. 오늘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이 선언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에 갈 필요가 없어. 가지 마라. 너는 깨끗함을 얻은 거야. 갈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그에게 선포하고 있고, 영혼 모든 것을 다 치료함받는 능력의 역사, 억압 속에서 자유함을 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간구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나에게 모든 것이 불안한 문제, 일상생활에 일어난 모든 것들, 이것을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내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것을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전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여야는 서로 다투기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을 동이장들한테 100만 명 서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서명운동이 뭔 줄 아십니까? 평화를 부르짖는 거,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 100만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미군이 떠나가야 평안하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키고, 이거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서명운동 하지 마세요. 이 나라 미군이 떠나면 우리나라 큰일 나는 겁니다. 해방 직후에도 그랬잖아요. 신타 통치 반대는 이 이남만 했어요. 신타 통치. 북한은 신타 통치를 환영했고, 그러니까 중국이 와서 주둔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거고, 이 나라는 미군이 와서 이끌어가는 건데, 공산주의 미군은 물러가라. 그래서 미군이 떠난 다음에 6.25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100만 서명운동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이제는 서명하면 미군이 떠나야 돼요. 우리가 떠나는데 너 떠나야지 않아요? 미군 떠나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절대 이거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하시고, 엄청난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감사함을 주님께 드린다면, 사랑하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경험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봉헌송 찬양을 드립니다.